때문에 첫 시간 이 말씀 내용은 mp3가 잘 녹음이 됐으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들으셔야만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참 다행이고, 앞으로는 성경을 많이 찾아서 증거 구절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는 데 넘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인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이 그를 찌른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서술적으로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나 회계도들이 진리의 증인들을 찌를 리는 없죠.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계시록 1장 7절이나 8절 이런 말씀은 해석이 할 수가 없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는 해석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신들이 예수를 찔러 죽이는 그런 악인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천사들과 함께 자기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하는 최종 재판을 하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소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제자로 선지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 선지자의 상을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배척하고 박해하면 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말씀의 중심은 똑같은 말씀이 임해도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임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양면을 꼭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하는 뜻은 기독교계의 인간 교리에 세뇌당한 마귀의 거짓 교리로 인하여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의 나팔, 추수의 나팔을 불던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자들이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자신들이 죽인 증인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애곡한다는 뜻으로서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이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시 못 받고 이룬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번뜩 깨달아지면 후회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초림 예수 때 있었던 사건이 재림 예수 때 영적으로 반드시 재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영이신 주님은 지금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인류 역사상에 여전히 매 세대에게 구원의 말씀을,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매 세대에 선포하고 계신 사실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죠. 이상과 계시에 속한 문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누구는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누구는 그것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즉 육적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는 예언은
육적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때가 임했다는 뜻이며 은혜의 시대가 종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해졌는지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하늘이 완전히 닫혀가고 있는 것을, 닫혀가고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뭐 조금의 틈이라도 남아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거의 하늘이 완전히 닫혀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찾아오시느라고 하늘을 가르고 예언에 따라서 주님이 강림하셨지만 하늘문이 완전히 닫힌 사람들에게 요한이나 주님의 친히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들은 굳게 닫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었다. 생각지도 않은 어떤 소수의 극소수의 어떤 적은 무리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와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수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재림 때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영감으로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인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어느 곳을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늘을 열어주려고 해도 하늘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가 그러면 그렇게 하늘을 굳게 잠가놓는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기독교 기회가 그처럼 자랑 삼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수건이 되고 하늘을 잠가놓은 자물통이 되어져서 절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신학을 버린다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신학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다른 교훈, 인간 교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에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식이 새로워져서 영과 마음이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야만 들을 귀가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신랑과 신부가 거룩한 성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이 임하느냐고 이러고 따질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인 사실이도 믿어지셔야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내 영혼은 마귀에게 거짓의 야비에게 속지 않고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곽의 치수나 크기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절대 마귀는 그 성은 절대 넘어오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이 주님 자신이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이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귀신들이
귀신의 말로 씌우리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 그게 마귀에게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짓거리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요. 난 자꾸 뒤집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밭갈이다 이 말이에요. 밭갈이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난 쟁기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밭 뒤집어져야 돼요. 묵은 밭, 가시와 은건키가 돋아나던 굳어버린 그 땅에다가 새로운 씨를 심는 미련한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가시와 은건키를 걷어서 불사르고 쟁기로 밭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새 말씀이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다고. 그런데 더구나 추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면 나의 신앙의 결산을 위하여 탈곡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는 타작마당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은 귀 긁어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인정사정 없이 다 부서뜨리고 다 육신에 붙어있던 영혼은 분리시켜 놓는 작업을 하는 타작마당이다 말이에요. 소수거모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해가지고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의 것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추수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타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타작마다인 것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뭘로 하겠습니까? 타작기계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농사를 다 하는 거예요. 추수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즉 육족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는 예언은 육족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며, 앞에는 먼저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밭에 남아있는 이삭들을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의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재창조되어져 있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추수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이기는 자들은 땅의 교회에서 떠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다가 그 영혼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타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농부가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노젓가리를 타작마당에 옮겨다 놨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타작이 끝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지는 거 다 보셨죠? 지금은 뭐 논에서 바로 이렇게 타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는 안 맞는 이제 발전된 문화를 따라서 타작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베는 작업을 하고 말리는 작업을 하고 타작마당에 옮겨다 놓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교회 생활하다가 세상교회 떠나서 말씀이 있는 교회 어느 곳으로 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곳으로 온 것이고, 거기에 갔다는 뜻은 어느 곳에 타작마당의 노젓가리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타작하는 종을 만나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완전하게 분별해버리는 말씀을 새롭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의 신부로 데려가매 흠잡힐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운용케 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단체적인 어떤 무리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당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데서 설교를 수십 년을 해도 오늘 내가 지금 아까 시간, 이 시간, 2시간 동안에 나눈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사람을 길러놓으려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 깨달았다는 사람들한테 진리의 증거를 해도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고 단기를 들고 도리어 덤비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 건데,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에서 굳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자매님은 어담결에 알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서 시자매님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참 기적이 일어난 줄 아셔야 돼요. 누구는 수십 년을 허송세월하고 찾아서 자기 목적지를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예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때,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이 있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오순절의 예언이 완성적으로 재현되어 교회 시대를 끝내고 공의의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단 한 절이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미친놈 왔다고 그러지, 그것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을 읽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걸 다시 읽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말씀은 25장에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웃집 101호집 아줌마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배 한통 사다가 담아가지고 반쯤씩 나눠 먹은 것을 상 준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행한 대로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고, 진리의 증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는 데 넘기고 하는 짓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행한 대로 갚는다. 이제 장로에 대한 예정교리에 심취한 사람들은 행위를 갖다 강조하는 것은 말이거는 진리 증거가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막 해야지. 예정된 사람들은 막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고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혼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리로 그렇게 예정론이라는 교리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예정된 대로 갚으리라라고 지멋대로 바꿔도 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인간 교리가 사람을 조성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인을 새겨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배운 교리, 조성되어져 있는 인간 교훈과 안 맞으면 무조건 배척해 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못 깨달았으면 주님 이게 뭔 말인지,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이니까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네들이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오고 배척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다 사실을 알고 보면 간교한 마귀에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다는 반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로마서 시작 말씀에 보면 최후의 판단은 뭘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최후 판단이라는 것은. 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대로 판단되지 않으면 그럼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의 왕 중에 왕이 되셔서 먼저 양심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고 다스리며 그 몸의 모든 언행심사를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왕노릇하지 않는 한 허공의 구름 타고 왕이 오셔도 다 헛일이다라는 것만 꼭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면 다 소없는 소린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은 뭐래요 가지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가서는 17장 1절로 5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는 계시록의 19장에 또 한 번 나오죠. 요한을 그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뭘 보여줬다 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던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높은 산에 와서 이런 하늘 음성을 통해서 이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낮고 천한 인간에게 오시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 증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룩한 성과 함께 그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을 이끌어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셨던 하늘의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시려면 성령 7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최종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죠. 에스겔서 1장 10장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아까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는 9절 10절. 네, 21장 9절 10절. 네,
내가 19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2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세 제자들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높은 산은, 크고 높은 산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 그때 당시 판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뒤에는 요한이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증거하는 입술이 말이 어떤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어져서 7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불의 말씀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좋은 말로 대척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무조건 오고 좋은 말로 귀를 긁어주는 말에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불을 쏟아내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대적자들에게는 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살라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7 대접을 쏟아붓는 천사가 하는 말이란 말이야. 모든 일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종 선지자 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운 단비와 같은 말씀이 증거되지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대접을 쏟아붓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저주와 불대접을 쏟아붓는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을 누구에겐가 선고해버리면 그 사람은 말씀과 같이 그런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종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게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이 거기에 역사되는 거예요.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는데, 끝내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최후의 선고를 선고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주의 증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본의를 주셨고,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보내서 누구의 모든 죄들을 사면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심판에 넘기는 권세도 주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실이 믿어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지가 그러면 막 이제 영원 심판하는 막 불대접 쏟아붓는 천사래 막. 네, 그렇습니다. 어떤 놈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어떤 놈들에게 아무에게나 심판하겠습니까? 구원할 때를 다 구원하고 나서 끝내 대적하는 놈들은 당연히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고,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미리 선포하게 하시고,
이상과 계시를 먼저 보여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이 성경에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가짜는 인간으로만 봐가지고서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가짜는 인간이죠. 그래도 그에게 맡긴 말씀의 본인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당하들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을 빌려 쓴다는 것뿐이지, 주님이 인간 세상을 심판할 본세가 왜 없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쓰레기들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위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사실이기 믿어져야 된다. 구원해주 심판해주가 허공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겠습니까? 계시록 말씀이라는 건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열면 사람들이 걸려넘어지기가 쉬워요. 왜? 최종적인 추수에 관한 말씀과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이상과 계시로 주님 앞에 위탁받아가지고 나와서 위임받아가지고 나가서 공명해서 생명을 내놓고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충직한 종들을 얻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느 때는 무슨 말씀을 맡겨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과 같이 땅에서 이루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절대 안 믿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네. 크고 높은 산으로 지휘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올라가셔서 주님이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는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구름이 충만하여 율법 제사장은 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사실을 잘 상기하시고 은혜를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허공 하늘이 구름에서 무슨 놈의 신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신의 음성은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성전에 구름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또한 다 구름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심판하는 두려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2장과 7장에는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자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그 선지자로 올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네가 그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그 말씀을 맡은 종선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집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역사상에 말씀같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종선자들을 먼저 보내셔야 되는가? 구원을 자들을 먼저 구원을 하신 다음에 심판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고는 어떤 일을 집행을부터 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계시록에서는 나팔부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주님의 증인들인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이단자가 하는 소리고만 하면은 귀를 틀어막고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아가면서 돌멩이 들고 달려들어 치려는 사람들이 저를 찌른 자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역사상에 그 종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에게 그것이 실현될 때 얼마 전에 어떤 이단자들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쌌길래 우리가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더니 그때 구원자가 그들을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2번 못 박았구나 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석이신 주님은 2번 침을 받는 겁니다. 독생자가 1번 침을 받고 그분이 보낸 종선자들을 통해서 또 1번 침을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2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독생자 예수가 죽은 것만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내는 종선자들이 주님과 동일한 길을 가서 그 수를 채울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실현된다는 사실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각자 자신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이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계시하시고 이상을 보여준 대로 역사를 나중에 집행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아무라도 그와 같이 시계 할 수, 빨래를 할 수 없도록 흰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3 제자들만 봤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고 12 제자가 있었고 3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와 같이 주의 성령께서 제자로 삼으신 3 제자 중에 하나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건 이상의 계시에 관한 문제다. 계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라고 그래서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유심히 들어가면서 이것은 진리의 증거인지 주의 구원의 말씀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 가면서 드려야 된다. 나는 오면서도 잠깐씩 라디오 이거 들어보면 무슨 하나님이 복주는 하나님이다. 복주는 하나님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한 해 동사를 했더니 100배로 수확을 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었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축복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져서 100배의 결실로 주님의 소유로 다 추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10,000원 투자했더니 100만원이 돼서 100배가 됐다고 설교를 하는 미친놈들한테 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미친놈들 때문에 같이 미친놈 돼가지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도행전 3장 21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 이 말이요. 그 선지자를 나의 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농사했더니 말이야 100배로 막 수확을 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복 받았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원천이요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복을 받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 중에서 자기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는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추수인 거예요. 이 말씀을 스데반 형제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간략하게 재인용을 했는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중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셨고 그 종들을 통해서 다시 많은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계신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듯이 사도들을 보내서 증거하실 때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친히 말씀하신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구약시대에는 모세였고 신약시대에는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도들과 그 종선지자들을 또 끊임없이 보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 세대에 선포하게 해서 농사하고 거두고 농사하고 거두는 일을 반복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의 때가 구원 얻을 때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을 중요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말씀은 매 세대 필요대로 그 종선자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선지식이 수건이 되어져서 오히려 돌을 들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이런 현상이 세대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신앙이 어디에 와 있으며 무슨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도 각자 죄와 계시의 신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심령에 임하셔서 밝은 빛으로 계시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 것인지 잘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종 선지자들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